네, 오늘 말씀은 풍성한 삶 시리즈 우리 계속 해왔는데 네 번째 풍성한 삶의 수레바퀴 심신환영. 뭔 말이지?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과 환우의 풍성한 삶의 시리즈로 첫 번째 얘기한 것은 각자 도생의 역량을 강화하자. 두 번째, 상호 의존적 관계의 역량을 강화하자. 세 번째, 풍성한 삶의 비밀인 이 미니멀리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오늘 풍성한 삶의 수레바퀴 심신환영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전한 말씀의 이 텍스트를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이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4절에,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각자 도생, 좋은 의미의,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 좀 건강한 의미의 각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또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그 건강성에 대한 것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해서 그리하여 일종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체이고 또한 몸, 지체와 몸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이 건강치 않은 의존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일어나려면은 정말 겸손과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우선 겸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지만 또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존감인데 남과 비교해서 하지 말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감사할 게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런 남의 막 자랑거리를 보면서 내가 침울해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겸손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태도 또는 이 철학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지체와 각자 도생의 지체와 그 다음에 서로 지체들 간의 몸의 생활을 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할 때 7절에 가장 우리가 저도 가끔은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어요.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제가 알아요. 어떤 때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제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좀 깨름직하구나, 기만적이고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나 이런 그 저 자신을 좀 발견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신적 정서학자 그 가지의 풍성한 삶의 아주 중요한 또 원리로 제가 얘기한 것이 특별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과 여유를 위해서는 일종의 어떤 그 각자 도생과 상호 의존성의 균형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면에서 아주 그 검소한 삶과 꼭 본질적인 것을 빼고 비본질적인 것은 걷어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 본질에서 오는 그 풍요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거든요. 여유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다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예,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검소한 삶의 양식,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압도당하여서 거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지 않고,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이 풍요와 자유와 여유, 이런 것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이제 뭡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을 또 이제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자, 여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선교단체입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뭐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도처에. 그게 이제 도스 트로트만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삶을 수레바퀴로 표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그 삶의 네 개의 이 수레바퀴 축이 뭐냐?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뭐 이런 것을 해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수레바퀴의 삶 너무 좋더라고요. 늘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 크리스천 라이프를 이렇게 달려온 이 수레바퀴를 타고 온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둘람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우선 이제 제가 이것을 조금은 좀 제가 잘 못해가지고 좀 조잡합니다. 잘 양해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심각한 정신정서적 고통자. 이것은 우리 뭐 정신질환자니, 뭐 정신과 환우니, 또는 뇌질환자니,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 닥터 댄 피셔라고, 이 자신이 그 조현병 환자면서 하버드의 정신과에서 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백악관 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한 분이에요. 이 닥터 댄 피셔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SED라고 좀 표현하자. Serious Emotional Distress.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고통.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SE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잘 또 알아듣기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 뭐 정신질환자 뭐 이런 표현보다도 또 정신과 환우 뭐 불가피하면 쓰지만 심각한 정신정서적 고통자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 심각한 정신정서적 고통자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비밀이 뭘까 할 때에 저희 중간 가운데 관해, 이 관해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관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좀 한자 말인데 앞으로 우리가 좀 우리 아둘람에서는 이 개념과 용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관해에 대해서 알면 좋겠는데 이 위키피디아에서 관해라는 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remission,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등의 정신병 증세나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암 등은 100% 완치가 어려우며 이게 아주 사실적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저도 암 환자잖아요. 이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아주 깊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100% 완치가 어렵구나. 다만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뭘 하는 거냐? 현증에 어떤 현상이나 증상이나 이런 거에 약화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증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감소되어서 사실상 완치되었을 경우에 쓰는 의학용어를 관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ED를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완치 또 뭐 회복 뭐 다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완벽한 완치나 완벽한 회복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일상생활을 격려할 수 있을 정도로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관해, 리미션, 어떤 이 고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제거된 거, 증상들이 제거된 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삶, 그것을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서로 격려하고 이제 도와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 신체, 심신, 그다음에 환경, 영성.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수레바퀴 축인데 사실 이것은 저도 그 각각을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이 뭐 정신과 의사들이든지 이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가들이든지 또 여기저기서 교육을 받아보면은 이 얘기는 다 하는데 이것을 심신환영이라는 말로 그렇게 압축해가지고 딱 표현해 준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요게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심신 환영에 대해서 이제 압축해 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수잔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수잔정 박사는 한국에서는 세브란스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한 50년을 보낸 분이에요. 연세가 거의 지금 이제 80 정도 된 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이 수잔정 박사님이 저희 조은의 마음 약국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수잔정 박사님이 제 아내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그리고 동생분이 우리 아내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이제 그 5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미국에서 쭉 해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친해져가지고 지금은 한 주에 한 번씩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저희가 슈퍼바이징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분이 잘한다 또는 이런 걸 좀 고려해라 하면서 해가지고 얼마나 저희들이 크게 도움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바로 이 정신과 환우 또는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자의 그 어떤 그 회복의 원리 그것으로 얘기하는 게 심신환영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것을 이제 붙잡고 저도 생각하고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 청년들이 스트라이브라는 걸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이 가족들도 같이 스트라이브라는 걸 좀 했으면 하는데 이 스트라이브에 나오는 이게 사실상 심신환영이에요. 여기 두 번째 파트에 헬시 마인즈 해가지고 여기서는 심리적인 거, 사고에 대한 거, 뭐 이런 두뇌 강화 훈련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심리에 대한 그거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의 다섯가는 뭐 수면 문제니 약물 문제니 긴장 완화하는 법이니 더 건강하게 먹는 것이니 더 많이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신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시 페이스, 그다음에 심신환, 바로 헬시 릴레이션십에 대한 관계, 공동체, 뭐 이런 것들, 이런 환경을 잘 가져야 된다. 이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하나는 풍성하냐, 아니면 황폐하냐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헬시 페이스에서 영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심신, 환, 영,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 해결책이 뭘까 하는 그것들을 툴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둘람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누려고 하고 서로 경험한 것들을 갖다가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심신 환영에 대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레바퀴의 첫 번째 축에 해당되는 심리, 뭐 심리학 또는 심리,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정신과 의사들의 이런 뇌과학적인 거하고 심리하고 전통적으로는 좀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심리 쪽으로 해서 상담사가 됐거나 또 전문가들이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들이 약 중심으로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또는 좀 그랬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정신과 의사들은 약이면 되는데 무슨 이 상담이냐 해가지고 서로 좀 배척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근래에 오면서는 양쪽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는 거가 그 AI 바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해서 그걸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뇌과학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두 학문은 모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뇌과학이 발견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서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의 특정 부위가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면 그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학과 뇌과학이 서로 다루는 영역들은 좀 달라요. 방법론도 좀 달라요. 근데 똑같이 인간의 마음에 다 관련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접근하면서 저쪽 접근하면서 각자의 영역에 깊이가 생기면서 똑같이 이 과학적으로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보완적이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뇌과학은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뇌 영역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질환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과 뇌과학은 서로 협력하여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관점들을 이게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게 불과 제 생각으로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올해가 29년 차고 작은아이가 25년 차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큰아이가 발병했을 때 제가 잘 아는 세브란스의 이 전우택 교수라고 정신과에 제가 그 친구 학생 때 큐티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세브란스 왔을 때 전우택 교수를 찾았는데 그 전우택 교수가 전형적인 조울증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일종의 가족력하고 많이 관계되고 굉장히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교육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죄책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생물학적인 약물이 중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저는 쭉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 그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터지고 나서는 또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백이용 선생이라고. 이분은 또 신촌에서 이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갔더니 이분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뇌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그 생물학적인 얘기를, 그리고 또 약물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 철석같이 믿으면서 사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이 상담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또 제 제자 가운데 우리 횃불 트리니티의 상담 그 센터를 이 개척하고 지금 상담학 교수로 있는 최은영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예요. 이 자매가 상담학 교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문의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다 비중을 안 뒀어요. 왜? 약 먹는 거에 중요하니까. 생물학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여기저기서 또 주워 듣는 소리가 많고 저보다는 중심이 약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담받자 뭐 그런데 제가 다 상담 뭔 상담이냐 다 잘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무식한 거였다 하는 거가 이제 근래에 오면서 좀 많이 발견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통합적인 관점들 해서 현대 심리학에서도 예를 들면 우울증과 관련된 이 상담 같은 걸 하고 나서 뇌 조사를 한번 한 100명, 뭐 150명, 또 비교군, 대조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봤더니 확실히 상담을 통해 가지고 뇌 변화가 일어나는 상담 그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실 우리 큰아이나 작은아이가 제대로 된 상담을 좀 받지 못했어요. 이런 저의 이제 그런 하나의 뇌과학적인 그 쪽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면에 있어서는 좀 제가 좀 약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는 상담사는 많은데 미안하지만 이 뇌과학과 이게 잘 연결되어 있는 전문적인 상담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게 이제 초기 단계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을 찾기도 힘들고 일단 찾았다 가면 너무 비싸. 만나기도 힘들어. 그게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심리, 이 상담 또는 어떤 정서, 어떤 사고작용과 관련된 것들, 우리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인 거 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책을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민성호 목사님은 이 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따님이 막 아프게 되고 그러면서 뭐 심리학 책 보고 상담 쪽으로 보고 아주 많이 연구를 하셔서 또 따님이 지금 그쪽으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통합적인 그런 것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게 스트라이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파트 2가. 자, 심리. 그래서 심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나누고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자기가 노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거 심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의 비정상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병원 다니고 약은 안 먹어도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없어요. 가까이 가면 정상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겸허해지게 되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자, 신체와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면, 여기 스라이브에서 얘기하는 수면의 문제, 약물 복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 긴장하는 거, 몸에 우리 긴장,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막 뭐 손이 차가워진다든가 뭐 발이 좀 굳어진다든가 얼굴 표정이 없어진다든가 등등 그러는데
이거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피지컬한 건 피지컬한 것으로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해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호흡이라든가 등등의 이 신체와 관련된 그 때문에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뭐 등산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 완화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하게 먹는 거, 더 많이 활동하는 운동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했을 때의 환경이 여러 가지긴 한데 특별히 인간관계, 공동체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 그 안에서 갈등 해결하기, 또 아주 심플하게 용서해 주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어떤 사고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일종의 섬기는 그런 것들, 이러한 커뮤니티 관계들을 갖는 거가 이런 걸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피리추얼리티 이 네 가지 가운데 중요한 한 분인데 많은 분들은 아마 심신환영 해서 영성을 가장 늦게 놓으니까 가장 덜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가 그림을 좀 이용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심신환영을 보면은 심리 얘가 요 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가장 가운데가 영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더 큰 존재 하나님 그 초월적 존재 그분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그 교류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 한국의 많은 개신교 크리스찬들의 영성에 대해서는 또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성 만능주의의 오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영성이 가운데 맨 먼저 우선적으로는 가장 사실 중요해요. 근데 영성 만능주의라는 건 뭐냐면 다른 심리의 영역, 신체의 영역, 환경의 영역을 영성으로 다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기도하면 다 되지. 네? 무슨 소리냐? 이 말씀 보고 네가 큐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을 제대로 좀 봐봐. 뭐 하면서 이 영적인 것으로 다 커버하려고 하는 영성 만능주의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그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뭐 성경 가지고 막 맹세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SED 심각한 정신 정서적 일종의 디스오더 또는 디스트레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영성만 강조하면 다 해결되나요? 그것을 마치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같은 뇌질환이면서도 뇌성마비를 한번 생각해요. 뇌성마비. 뇌성마비 다 아시잖아요. 사지가 뒤틀리고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지적인 활동은 잘 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면 그 뇌성마비 환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영성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지가 막 뒤틀리고 했던 그거가 바로 잡힙니까? 그 뇌성마비가 계속해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SED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뇌성마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 그 뇌질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이 영성이 부족해서, 이 우리가 그런 거다, 그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쪽으로 가게 되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건 다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하는 식으로,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성을 개발해야 돼. 하는 쪽으로, 가는 오류에 많이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 영성 분절화. 뭐냐면 영성, 심리, 신체, 환경 다 분절화돼 있어. 다 칸막이 차단돼 있어. 그러니까 영성은 영성이고 심리하고 영성과의 관계가 없고, 이건 종교적인 거고, 또 영성과 신체와도 관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분절화시키는 그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신체와 밀접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인바디먼트, 영적인 것이 어떤 체질화되는, 체화되는, 육화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영혼의 육체가 건강해지면은 우리 영혼을 굉장히 건강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의 영혼이 깃들게 하는 be souled 뭐 이런 개념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성과 심리, 신체, 환경 이거는 다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절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그건데, 그럼 무슨 얘기냐? 영성 중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어떤 중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약간 우선성,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성은 영성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영성이요. 그래서 제가 심신환영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아둘람은 심신환영의 심신환, 이것을 많이 돕기는 하겠지만, 아둘람이 일반 저기하고 다른 점은 뭐냐? 저는 이 영성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영성. 근데 이 영성 만능주의 오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영성 분절화의 오류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닌, 영성 중심성이면서 심리와 신체와 환경이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균형 있게 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눠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잘 이 압축적으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셨죠. 우리가 내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 S-I-N, sin, 거기 중간에 I centeredness, 나 중심적인 거, 이것이 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고, 그 나 중심성 때문에 뿌리의 열매로 생기는 게 뭐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 뭐 간음을 저지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죄의 열매들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죄의 뿌리, 자기 중심성.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어진,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삶인데,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버리죠. 그러면 나가 자신을 못 믿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박돼 있어서 내가 자신을 컨트롤 못 해요. 그런 어떤 속박된 노예와 같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 절친한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뒤틀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그런 면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다 깨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온전한 관계로 바뀐다 하는 것을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주 중요한 이 크리스천 라이프, 특히 건강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으로 이런 7단계가 있다. 크게는 3단계죠. 영적 아이의 단계, 영적 거듭나가죠. 아이의 단계. 그리고 영적 청년으로 자라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이러한 7단계를 제대로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찾는 이는 뭐냐?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삶인데, 그 찾는 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인 아이가 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일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마치 사생아 같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된 영적 가정이 없어. 좋은 교회가 없어. 거듭나긴 했으나 그냥 고아와 같은 버려진 그런 삶을 사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결신자 그리고 이제 성장 초신자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삶에 대한 그것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립신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제 사역 준비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제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 그리고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끄는 삶, 이런 7단계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좋은 여건 속에서 일어나려면 한 10년은 걸린다 하는 거가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만큼 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같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심신환영이라고 하는 그 4가지의 수레바퀴의 축들, 그런 것들을 서로 배워가고 또 격려해가고 건강하게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축이 어느 거 하나 끊어지지 않게 하고, 끊어졌으면 다시 수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조금 아까 우리 봤던 이 7단계의 이러한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같이 걸어 나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 아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청년이 돼야 되고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